안녕하세요. 나훔서 시작합니다. 나훔은 요나보다 약 100년 정도 뒤에 예언한 사람이고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고 나훔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의 선지자니까요. 자동적으로 나훔은 남유다 선지자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나훔이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엘고스가 남유다 어디에 있는 지명인지는 모른다고 하고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나훔이 묵시로 받은 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직접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였지만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더라도 니느웨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묵시의 글이라는 겁니다. 나훔은 요나보다 100년 정도 뒤에 활동했지만 실제 아수르의 멸망은 요나 시대로부터는 약 150년 정도 뒤에 주전 612년에 멸망합니다. 나훔 3장 8절에 보시면 애굽의 수도였던 노아몬이 이미 아수르에게 주전 663년에 멸망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나훔이 나훔서를 기록한 연대는 주전 663년이 지난 후이고 아수르는 멸망하기 전이니까요.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이 유다의 므낫세 왕 말기나 요시야 왕 때쯤의 선지자이겠구나 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도 수차례 아수르에게 침략당했으며 예루살렘을 제외한 수많은 남유다 성읍들이 점령당하기도 했고 남유다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애굽의 수도 노아몬마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아수르가 고대 근동지방의 최강자로 군림하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뿐 아니라 온 나라들이 아수르의 잔악함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때였고 아수르는 점령국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토막을 내고 가죽을 벗기고 잔혹하게 살해하여 사람들이 질겁하여서 대항할 생각조차 못하도록 했었기 때문에 모두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인데요. 나훔이 받은 묵시의 글을 읽어주면 고통과 불안 속에서 살던 유다 백성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잖아. 저 포악한 아수르는 이제 멸망할 거야. 라고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상황을 인지하시고 나훔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나서와 나훔서는 둘 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지만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며 그렇게 하신 이후의 타당성을 나타낸 말씀이고 나훔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예언으로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자비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자비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회복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오직 아수르가 행한 그대로 그들의 악행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멸망하며 아주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아수르의 멸망이라 하지 않고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만 언급을 했어도 예를 들어 평양이 무너졌다. 평양의 모든 군대가 전멸하고 그 안에 모든 고위급 인사가 쓰러졌다. 라고 하면 그 나라 전체가 넘어간 것을 의미하듯이 니느웨 성에 살며 통치하고 있는 아수르의 왕권이 무너졌다는 뜻이니까요. 아수르 전체가 멸망했다는 말입니다. 2절에는 나훔이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대신 확실히 갚아주실 거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인간의 복수와 하나님의 복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은 감정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통제된 절대적이고 공평한 정의의 원리에 기초한 정당한 형벌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보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3절에서 6절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받을 자를 악인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고 하시며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여호와는 구름을 그의 발 아래 티끌처럼 밟고 서시는 어미하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여호와는 바다도 꾸짖어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며 풍요로운 목초지 바산과 갈멜산도 레바논의 꽃들도 한 번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인데 감히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7절은 그 진노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선한 분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 되어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며 진노와 동시에 갖고 계시는 여호와의 선하신 속성이 완벽하게 공의롭게 통제 조정되고 있음을 나타내어 줍니다. 8절에 이런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물로 니느웨를 진멸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여 송수로 물에 잠겼고 흙벽돌로 지어진 왕궁과 집들은 물에 녹아 부서지고 무너졌으며 흙벽돌에 콜타르 즉 역청을 발라 방수를 했던 곳과 돌로 쌓아 건축했던 성벽 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낸다는 말은 흙 속에 매몰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 그가, 그들, 너를, 내가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유다와 아스루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다 섞여서 쓰여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은 인칭 대명사에 고유명사를 넣어서 조금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니느웨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 판단을 하느냐? 여호와가 너희를 온전히 멸할 것이니 너희가 무엇을 꾀할 기회조차 없도록 2번의 재난도 필요 없이 단 한 번에 끝내버릴 것이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엉겨붙어 시체의 무더기로 쌓일 아수르의 군사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태워질 것이므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아수르 중에서 나와 사악한 꾀를 내어 권해봐도 소용없는 짓일 뿐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수르가 비록 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니느웨는 멸망하여 없어지리라. 나 하나님이 전에는 유다를 괴롭히는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였으나 앞으로 다시는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유다에게 지운 아수르의 멍에를 나 하나님이 깨뜨리고 유다의 결박을 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아수르에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아수르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아수르의 신들의 신당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아수르와 그 우상의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아수르와 그 우상들은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라는 말은 유다에게 아수르의 멸망을 알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곧 산을 넘어오고 있다 라는 말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수르는 곧 망한다 라는 뜻이고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저 아수르의 압자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면 앞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키고 선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거잖아요. 이렇게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 유다 백성아 너희는 절기를 지키고 내가 기도했던 서원을 갚아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2장은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니느웨 성벽은 높이가 30m나 되고 세대의 전차가 횡으로 달릴 수 있을 만큼 두껍고 넓게 지어졌으며 성 둘레는 18m 깊이의 해자가 흐르게 하여 성을 보호했답니다. 그런데 18m나 되는 깊은 물이 성 주위를 흐르게 하려면 어디서 많은 물을 가져와야 하니까요. 티그리스 강물을 끌어다가 댐을 만들어 가두고 수로를 설치하여 성 주위를 흐르게 해서 해자가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도록 조절을 했었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이 댐을 터뜨려서 니느웨를 수장시켜 버리시고 물이 빠진 후에 진흙벌에 매몰된 니느웨 성은 점점 강성하여 일어나는 신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 함락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강물에 계속되는 범람으로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서 후에는 성의 흔적조차 없도록 땅속에 매몰되게 되었답니다. 그 후 약 2400년이 흐른 어느 날 1845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이어드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는데요. 니느웨 성은 땅속 14m 깊이에 아주 깊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아무도 이렇게 깊이 파내려간 사람이 없어서 찾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 발굴은 니느웨 성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요나서와 미가서는 허구다 라는 논란이 종식되는 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라는 말은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 니느웨 성을 치러 올라왔다 라는 말이고, 너 아수르는 허리를 견고히 묶고 잘 대항하도록 어디 한번 준비해 봐라 라고 비꼬듯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신다 라는 말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백성으로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3절과 4절은 아수르 군사들의 뛰어난 모습과 전쟁에서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고 번개같이 빠르게 달리며 싸우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도 전쟁에서 밀리자 아수르 군사들이 왕궁에 있는 존귀한 자들, 그러니까 왕과 왕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나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서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한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강들의 수문을 열리게 하시고 왕궁이 소멸되게 하시니 결국은 정해진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시녀들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답니다. 또 니느웨는 예전부터 물이 모인 연못처럼 풍요로운 곳이라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고 외쳐도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간다고 하고요. 사람들도 군사들도 도망간 그곳에는 노략군들이 모여들어 금과 은과 그들이 저축한 것들을 다 노략해 가서 니느웨는 공허한 성읍, 황폐한 성읍으로 파괴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살던 주민은 낙담하고 두려워서 다리가 떨려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서 있을 힘도 없이 허리가 꼬부라지고 주민의 얼굴은 파리하게 핏빛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글을 들으면서 지들도 어디 한번 당해보라지 했을 것 같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갑자기 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수르는 자기들이 용맹한 민족이라고 사자를 자기들 민족으로 형상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는 어디 있느냐? 전에는 너희가 두려울 것 없이 어슬렁거리며 교만하게 다니고 사냥한 것으로 너희의 굴을 가득 채우지 않았느냐? 라고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며 이 장을 마칩니다. 파견자의 목소리는 아수르가 속국에 파견했던 사신들의 목소리를 말합니다.
다음 3장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며 시작하는데요. 피의 성은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을 세우는 성을 말합니다. 이런 피의 성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미가서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3장 2절부터는 전쟁과 심판의 참상입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러한 참상은 니느웨가 마술에 능숙한 창녀처럼 많은 음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다. 보라, 니느웨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걷어올려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온 세계에게 보일 것이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들이 다 내게서 도망하여 말하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니느웨를 위하여 애곡하며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겠는가? 라고 할 거랍니다. 아무도 니느웨의 멸망을 슬퍼하지 않으며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위로할 자도 없다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은 아수르가 애굽의 수도 노아몬을 무너뜨린 이야기인데요. 노아몬은 아몬 신의 성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이집트 테베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나일 강변을 따라 약 640km 상부 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는 상부가 아래쪽에 있고 하부가 위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난공불락의 요새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왼쪽으로는 나일강이 흐르고 오른쪽에는 홍해 바다가 방어벽처럼 쳐 있고 아래쪽으로는 사막이 있어서 쳐들어오려면 하부 이집트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와야 하거든요. 애굽의 노아몬 성도 아수르의 니느웨처럼 강한 성이었고 노아몬은 구스 즉 에디오피아와 그 옆에 아프리카 지역 붓과 루빔도 노아몬을 돕는 자가 되었으나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답니다. 아수르 군사는 애굽의 어린 아이들을 길 모퉁이마다 메어쳐 죽이고 귀족들은 종으로 팔기 위해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지도자급 인사들은 사슬에 묶어서 아수르가 끌고 갔답니다. 그러니 아수르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너도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숨어 다니고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나라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쉽게 무너질 것이고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네같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땅의 성문들은 내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그 빗장들은 불에 탈 것이다. 니느웨야, 너는 물을 길어 성이 포위되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라.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여라. 네가 아무리 전쟁 준비를 잘할지라도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메뚜기 떼가 곡식을 먹어가듯이 내 대적들이 너를 해치울 것이다. 니느웨야, 메뚜기 떼처럼 내 인구수를 많게 해보아라. 내 나라 상인들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았으나 이제는 메뚜기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없구나. 너의 방백들도 너의 장수들도 메뚜기 떼가 해 뜨면 날아가고 없는 것처럼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구나.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들은 죽었고 내 귀족들도 영원히 잠들었구나. 너의 백성들은 산들에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들을 불러 모을 사람조차 없도다. 아수르 왕아, 너도 크게 다쳤구나. 그러나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니 너도 곧 죽겠구나. 니느웨의 멸망과 아수르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자들은 다 박수를 치며 좋아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너 아수르에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라고 하시며 나훔서가 끝납니다.
아수르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나라들을 점령하고 갈취하고 힘없는 자들을 마구 죽이고 토막을 내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제국의 야욕을 채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었고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로 사용하시려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교만과 포악은 끝이 없었고 결국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대로 자기도 수치를 당하며 멸망하게 되었고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땅속 깊은 곳에 매몰되게 하셨습니다. 나훔이 묘사한 구체적인 니느웨 멸망 장면은 듣는 이에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나쁜 놈이 나 때리고 내 거 다 뺏어갔는데 그 악당이 곧 처참하게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금은 속이 시원하고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과 같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나훔 선지자도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고 예언했듯이 나만 잘 살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많이 쌓고 높아지려고만 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